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제목은 천국의 품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시대 예수님 공동체에 많은 율법주의자나 이방인들 그리고 노예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러운 관심사였습니다. 그 나라의 자격은 얼마만큼 일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이 얼만큼 공동체에 공헌했는지에 따라서 잔치 석상에서 상석의 자리가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화가 자신의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본문의 포도원 일꾼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합니다. 천국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믿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원 비유는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그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짧게 믿었느냐, 그런 시간적인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직 주의 주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큰 그릇 작은 그릇 막 이런 것을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을 만든 이유도 있고 작은 그릇을 만든 이유도 있고 어떠한 그릇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람인 내가 큰 그릇이야 작은 그릇이야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용도에 쓰이든지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그릇이라고 해서 국그릇이 크다고 해서 국그릇이 너는 큰 그릇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큰 그릇 작은 그릇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심에 따라서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큰 그릇인데 어떻게 쓰임을 받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봐도 크고 멋지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받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왜 그러는지 우리가 그런 거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임받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막혀 있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일찍 왔고 늦게 왔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품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품꾼은 헬라어로
에르카테스입니다. 그래서 일꾼 노동자 행위자의 뜻이며 에르카테스는 에르군에서 이르되었으며 행실 행위 소행 공적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가난한 품꾼들이 주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날의 식사는 굶어야 하는 처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날품팔이는 주인이 먹여주는 것 위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품꾼은 자신의 행한 일을 그 일의 양을 따라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양만큼 일해서 공적을 쌓아야 품값이 주어졌습니다. 당시의 품꾼들은 아침 일찍 장터에 나와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을 만나는 사람은 힘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며 주인의 손에 제일 먼저 뽑혀가는 그런 품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많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능력만 믿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2차, 3차의 주인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일꾼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1차로 뽑히는 사람은 오직 공적에 따라서 품값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집주인 그랬잖아요. 오이코테스 포테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그리스도 자신 집주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그 하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같이 포도원 주인도 이른 아침 장터에서 일꾼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일꾼은 주인의 뜻대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선택되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데려갈 때 내 마음에 맞는 자를 데려가지 내 마음에 맞지도 않는 자를 데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이런 일터에 가도 많은 그런 일터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일꾼을 뽑아갈 때 어떻게 뽑아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 자기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뽑아가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여 그랬잖아요. 심포네오입니다. 그래서 동의하다, 일치한다는 뜻이며 동사 그 심포네오는 심포노스에서 유래되었으며 함께 큰 소리로 부르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품꾼은 한 데나리온의 그날의 품값의 일치를 보고 고용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합당한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끝나는 시간까지 그 보장되는 당시의 품값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큰 소리로 약속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주인과 품꾼과의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주인에게 선택받은 일꾼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은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작은 서로 약속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품꾼은 약속대로 열심히 일하면 품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시장에 나와서 일거리를 찾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품값에 불만을 나타내면 주인의 뜻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품꾼은 주인과 약속을 지키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3시, 6시, 제9시에도 품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5절 보면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주인은 2차로 시장에 나가보니 제3시와 6시와 9시에 나와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품값은 정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놀고 그랬잖아요. 예, 아르고스, 예, 게으른의 뜻이며 아르고스는 에르곤에서 유래되었으면 행실, 행위, 소행, 공적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제3시와 6시, 제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주인에게 뽑힌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기술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일이 없었고 자신의 능력을 탓하던 게으른 그런 자들이며, 예, 오직 자신의 행위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장터에 놀고 있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품꾼들은 품삯을 받지 못하면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예,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예, 히파고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다 간다는 뜻이며, 히파고는 히포에 의하여 아래 밑에와 아고에서 유래되었으며 인도하다, 쫓아내다, 끌어오다, 가져온다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포도원의 그 주인은 능력 없는 품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품꾼과 같이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비록 능력이 없이 게으른 자들이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의 선택으로 그들도 놀고 있던 장터를 떠나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비록 능력이 되지 않았지만 주인의 인도함을 받고 들어온 그런 품꾼들입니다. 예,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예, 디카이오스, 예, 의로운의 뜻이며, 디카이오스는 그 디케에서 유래되었으며 정죄하기, 형벌, 옳음, 공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품꾼과 제3시와 6시, 제9시에 온 품꾼과 품값이 약속이, 예, 다릅니다. 그래서 주인의 약속에 문법이 주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은 문장에서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 자체가 모든 행동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중에 뽑힌 품꾼들의 값은 오로지 주인이 정한 값에 고용된 그런 품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주인의 정의로운 뜻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품꾼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율법주의자들이라면, 두 번째, 주인에게 뽑힌 자들은 영적으로 무능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상실하고 오직 주인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인은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의롭고 무죄한 자로 뽑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부름을 받는 곳입니다. 셋째, 아무도 찾지 않는 제11시에 나가보니 그때도 품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을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제11시에는 현재 시각으로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종일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찾는 주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나타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히트테미입니다. 그 히스테미인데, 예, 멈추다, 데리고 가다, 대적하다, 확장하다, 무게를 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품값을 받지 않아도 포도원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주인이 불러주기만 해도 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품값의 무게가 전혀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예, 모든 능력이 상실한 자들이며 품값과 일꾼은 그 소망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영원히 누군가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들이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장터에서 서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품꾼으로 쓰는 그랬잖아요. 예, 미스도입니다. 그래서 고용한다는 뜻이며 미스도는 미스도스에서 유래됐으며 세를 주고 빌리다 고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후 5시까지 있었던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제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찾았습니다. 예, 그리고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터에서 예, 주인이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부르는 주인을 막연하게 예,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품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를 주고 빌린 자였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예,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5는 은혜와 기적을 의미합니다. 예, 오후 5시에 만난 그 품꾼은 전적인 주인의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인이 품꾼을 찾은 것은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의 백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세상에 소망 없이 무능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의 대속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무능력자이며 세상에서 버림받은 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예, 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로 품삯은 포도원 주인이 모두 똑같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9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예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마치고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자가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그랬잖아요. 예, 에스카토스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마지막에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 일이란 뜻이며 에스카토스는 예, 에코에서 유래되었으면 잉트리다, 입다, 차지하다, 알다,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자는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 나중에 온 자는 주인이 불러준 것으로 만족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온 자와 같은 약속의 품값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가치 없던 그런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에 극적으로 주인에게 선택이 받아서 포도원으로 들어간 무능한 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천국을 두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이웃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방방곡곡에 지금도 복음을 많이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전해야 될 곳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곳, 이렇게 땅 끝까지 우리가 이게 땅 끝이라고 해서 세상 저 땅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 이웃이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알리고 내가 믿는 내가 아는 그 주님을 알려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온 자의 단어의 문법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은혜를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그의 하늘나라 백성이 소유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들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만나지 못한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길거리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싹쓸 그랬잖아요. 미스도스입니다. 그래서 사례금 신랑의 지불금 하나님이 주는 상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자도 주인에게 정당한 그 싹스를 받습니다. 그 싹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며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복음의 싹시입니다. 그래서 싹스의 단수는 복음에도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능한 죄인에서 무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찾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만나면 모든 걱정이 없습니다. 주인이 종의 모든 책임을 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삭슬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종의 모든 책임을 맡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정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또 이럴까 저럴까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 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의심을 한다면 그거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왔지만 싹스는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그는 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공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싹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 공로 없이 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인의 주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그랬어요.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의 품값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먼저 와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 온 자들보다 많은 품값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똑같이 품값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그랬잖아요. 예, 프로토스입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다 유력자 최고의 뜻이며 프로토스는 프로에서 유래되었으며 전에 앞에 시간과 장소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먼저 온 자는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있었던 유력자입니다. 자신이 으뜸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의 시간과 장소에 살아온 자임에 의지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멸망받을 자의 소유를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신의 자랑과 칭찬을 다 받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더 이상 받을 상급이 없으며 품값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물질은 감사가 없으면 욕심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함이 없으며 불만이 생기고 주인에 대한 감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더니 그랬잖아요. 예, 노미조. 예, 생각하다 믿는다는 뜻이며 노미조는 노모스에서 유래됐으며 부여된 것, 예, 간섭, 관례, 법, 율법의 뜻입니다. 주인은 먼저 온 자가 싹스를 받고 간다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는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온 자로부터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주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사람이라고 주인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는 자신의 생각을 믿었고 또한 지금까지 부여된 관례를 따라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는 모든 주권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꾼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왔던, 두 번째로 왔던 주님이 주인이 품값을 이미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자들은 돈을 받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일만 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주인은 그래도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그렇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자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작은 축복을 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크게 쓰임받고 작게 쓰임받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런 것이 부럽고 안 부럽고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이라도 늦게나마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고 목표여야 되고 우리들의 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임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게 쓰임받는다고 못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쓰임받든 적게 쓰임받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없고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만 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안함과 행복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이 무능력을 시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자는 능력도 없고 찾는 주인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가난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근데 앞에 온 자나 나중에 온 자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줍니다. 먼저 온 자는 품값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자는 한 데나리온에 감격하고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며 주인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로 없이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영광을 주인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기까지는 무능력자여 찾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그런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그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로는 전혀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 온 자와 같이 주인에게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천국의 품꾼이 무엇인가 오늘 이 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늦게 온 자나 처음 온 자나 아버지 주님께서 다 똑같은 자로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주님의 백성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정말로 충성된 종 아버지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정말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